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한 교회를 수신자로 정해 편지를 보냈다면 사도 베드로는 한 교회가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한 교회가 먼저 그의 편지를 받으면 그 옆에 있는 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돌려서 편지를 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수신자가 여러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가 가진 참된 것을 말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당시의 교회들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흩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은 좀 처량해 보입니다.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들은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 흩어져 있다고 표현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가 뭉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생리입니다. 교회는 큰 조직과 많은 사람을 내세워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갈 뿐입니다.
둘째,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처럼 나그네라는 말도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닙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그네 같다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영원한 집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어줍니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듯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즐거움과 복락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동시에 교회는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소유를 다 놓고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그네 길을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이 말은 환난을 만났을 때 일부러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 시험, 고난, 환난 만나면 힘들죠. 억지로 그때의 감사 제목을 찾으려 애써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고통 중에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다만 교회는 이 땅에서의 환난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장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 환난과 고통, 시험, 갈등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9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려움 속에 있어도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12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사명을 위해 흩어지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떠돌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갑니다. 비록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답게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